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고난이 오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먼저 이 문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피하고 세 번째는 좌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고난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건널 때, 불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 불, 강, 불꽃들은 시련을 상징합니다. 물이 범람하거나 불길이 치솟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물이나 불은 작을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커지면 강력하고 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약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 광야 40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등 성경은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역사 속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 많은 재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한 예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형들의 미움과 학대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어두운 터널을 길게 통과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고통에 대해 절규합니다. 욥기서는 갑자기 찾아온 삶의 시련에 괴로워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마저도 고통을 겪으신 사건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의 면죄부를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마저도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정신의학자가 신경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신경증은 고통의 대체물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쉽게 피하고자 하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을 잊고 회피하고자 대체물을 찾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려고 쾌락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고통을 부정하면 고통의 대체물을 찾다가 중독에 빠지고 삶이 더 망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잊고자 다른 행복을 찾을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다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그냥 온 기쁨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온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난 다음에 온 기쁨이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저절로 오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고난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와야 할 것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울증이 만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고통을 거부하고 일시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고통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부정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모두 헛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통 안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보면 첫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고통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과신 혹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찾아오면 고난 앞에 인간은 하염없이 무력합니다. 특히 질병이나 죽음의 위협이 바로 앞에 다가오면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력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런 고난의 순간에 인간의 자만은 깨어집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나라는 존재는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자아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영이고 그릇된 욕망입니다. 평소에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을 맞으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난이 고난인 이유는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순간 우리는 손을 들게 됩니다. 내게 닥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인간은 진지해집니다. 자랑하던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될 때, 혹은 자랑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또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자랑과 붙든 것들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정직한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용광로에서 철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금질을 합니다. 얼마만큼 강한 불에 녹이며 두들기느냐에 따라서 철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인생도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독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쉽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질식할 것 같고 때로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불무불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은 곧 요셉의 인생이 용광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까지 하였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요셉에 대한 예언적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랬습니다. 여기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의 본래의 뜻은 쇠가 그의 영혼을 꿰뚫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철이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요셉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만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영혼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도가니와 풀무는 극심한 시련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은과 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원석을 깨뜨리고 녹여서 뜨거운 풀무불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도 순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담금질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순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은 힘이 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용광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도 금이나 은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고통을 통한 연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수하게 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셋째,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얻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대부분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욥도 욥기서 마지막 42장에서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고난은 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에 대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착할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에 대한 관점, 무게,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착함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힘든 것은 홀로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누웠을 때, 사업의 실패로 집안에만 있을 때 극도의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침울해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주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더 절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버림받는 증거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보기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한 시련, 실패,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 끌고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에게 고난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가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닥을 체험하고 시련의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은 더 이상 불행이나 비극이 아니라 복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